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가득 채워주셔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좋은 이해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기억력을 주시고, 기억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의 열매까지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이, 특별히 에덴 동산과 관련된 말씀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천국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 오늘도 창세기 2장,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 성경 나머지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왕이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수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접 자기 자신의 왕권, 왕 되심, 왕으로서의 통치를 행하시는 반면에 나머지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왕권을 행하실까요? 어떻게 행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대리자로 내세워서 나머지 만물,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유일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왕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 왕인 아담과 하와의 그 뜻에,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실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아담을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는 자기 자신의 대리자로서 세우는 과정,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일종의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를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어준 그 이름이 그 각종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아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이제부터 이 아담이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너희들을 잘 돌보고 살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내가 너를 이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의 마차, 히브리 말이에요. 마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마차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무어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옵니다. 로암미,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암미가 백성인데 로가 붙어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차와 로가 함께 나오니까 마차는 발견하다니까 로는 아니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오나요? 이 번역을 보시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왕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이 동물들 안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뭐를요? 돕는 배필을 찾는 과정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동물들 안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만한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어요. 문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는 18절 말씀과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20절 말씀 사이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아담이 왕권을 행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그 앞뒤의 내용이 뭘로 채워져 있냐면 돕는 배필과 관련된 말씀으로 앞뒤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는 아담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인 동시에 아담이 자기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자기를 도와주는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동물들과 아담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동물들 안에서는 아담이 자기와 똑같은 본질, 본성, 속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을 정말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 그것은 아담과 같은 본질, 같은 본성,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여야 하겠죠. 그런데 동물들 가운데서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거기에 살을 붙이셔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주셨습니다. 이때 돕는 배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맥락 안에서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돕는 배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왕으로서 통치하는 아담과 함께 잘 협력해서 모든 피조물을 대신하는 대리자, 왕으로서 아담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자로서 여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그냥 소소한 일들을 도와주도록 주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왕으로서, 동일한 왕으로서, 협력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모든 만물을 잘 통치하는 존재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잘 협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물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표가 의미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은 아담 및 하와와 운명 공동체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운명 공동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아담과 하와의 통치를 받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결과를 무엇도요? 모든 피조물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함께 타락했겠죠. 그 주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락을 말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간의 타락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간의 타락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만 주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뭐가 생긴 거냐면 적대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을 말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 아래에서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도요? 다른 모든 피조물도, 다른 모든 자연도,
식물과 동물도 하늘과 땅도 인간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 살기 힘듭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 아까 뭐가 생겼다고요? 적대감이. 그래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이 잘 협력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열매들을 내도록 할 것이고 모든 좋은 열매들, 과실들을 줄 거라는 겁니다. 채소들을 줄 거라는 겁니다. 건강에 좋은 것들을 줄 거라는 겁니다. 먹을거리들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이 땅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인간과 땅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서로 적대적이 됐어요. 땅이 인간에게 협조를 안 해요. 인간에게 대들어요. 그래서 뭘 내는 거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인간은 거기에 맞서서 먹고 살려면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을 흘려야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땅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동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가장 큰 저주를 받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저주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서로 싸우게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뭐라고요? 너희를 두려워하며.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또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과거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과 동물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 두 사람, 아니 인간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모든 피조물에게 사실은 가져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렸지만, 그리고 땅과 동물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명령에 잘 순종했지만, 이제는 땅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자연이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과 동물들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대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땅과 동물들, 식물들이 다 우리에게 대들잖아요.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대들고 동물들도 인간에게 대들어서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인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망가진 겁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피조물의 왕이 아닙니다. 땅의 왕도 아니고 동물들의 왕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가져왔다. 둘째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의 왕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이해한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 두 가지 결과,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이 더 이상 피조물의 왕이 아니었는데 이제 다시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인간이 회복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구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나머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사실은 다루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가져왔듯이 이제 인간의 구원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많이 읽었던 말씀일 텐데, 자,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자들,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자, 이 모든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대요. 뭐가요? 모든 피조물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피조물들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피조물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믿는 자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인간들이, 저 믿는 자들이 언제 영광 가운데 오게 될까? 언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를 손꼽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다릴까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피조물들도 새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도 이 타락의 고통에서, 이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인간들이, 저 믿는 자들이 언제 영광 가운데 나타나나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얼마나 우리를 주목하고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가운데요? 영광 가운데,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실 때 항상 그 의미를 넣어서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피조물이 인간과 함께 지금 타락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20절이 사실은 이 말의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함께 지금 엄청난 고통을 피조물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다시 한번 이 피조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자기들도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벗어남은 누가 먼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영광 가운데 오게 될 때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피조물도 인간처럼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피조물도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18절로 22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지금 인간처럼 모든 피조물도 주의 영향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피조물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성도들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타락이 인간의 타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의미하듯이 구원도 인간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와 관련해서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이 피조물의 왕노릇을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자,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전처럼 회복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22장 4절 5절이에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하리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여기 봅니까?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 왕인데
누가 우리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왕이고 나도 왕이고 다 왕인데 그럼 뭐 왕이 필요가 없겠네요.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세스트로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왕노릇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다 왕이고 저도 다 왕이에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왕노릇 하는 건가요? 그거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들이 세스트로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잖아요.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락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시 통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둘째로 통치자로서의 인간과 통치를 받는 피조물 사이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어서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반대로 구원은 이 두 가지 결과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째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함께 다른 모든 피조물도 다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인간과 피조물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의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런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런 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큰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실 때까지 인간과 모든 자연이 평화를 다시 이루게 될 때까지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서로 대립하면서 적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의 고통 속에서 인간도 모든 피조물도 신음하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힘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다 나를 대적하거든요. 우리가 다 주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타락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다 나를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사방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 눈치를 봐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죠? 부모는 자식 눈치를 봐야 되고 자식은 부모 눈치를 봐야 되고 성도는 목사 눈치를 봐야 되고 목사는 성도 눈치를 봐야 되고 서로 눈치껏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래서 눈병도 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또 내가 한 말에 상처를 받을까 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표현도 골라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알지만 또 모르는 체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모르는 척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생활해야 될 때도 많잖아요. 나를 오해한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참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사는 게 피곤해요. 사람 관계가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가요? 자연과의 관계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날씨들도 우리를 대적해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들도 보세요. 이제 봄과 가을이 거의 없어졌어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집이 없는 노숙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제가 산책을 하다 보면 가끔씩 큰 개를 끌고서 입마개도 하지 않고서 산책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오면 살짝 눈치를 보면서 개가 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를 피합니다. 위험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개한테 종아리를 심하게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큰 개들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신탕을 좋아해요. 걔는 저를 물으려고 그러고 저는 잡아먹습니다. 요즘 또 이제 보신탕도 못 먹게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제가 서열 제일 끝입니다. 첫째 서열은 남편이고, 둘째 서열은 애들이고, 셋째 서열은 뭐겠어요? 강아지, 반려견. 그 다음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애들이 말하면 강아지가 말을 잘 듣는데 자기가 말하면 버틴다고 그래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또 잡아먹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제일 밑에 서열로 그냥 살아간대요. 왜 그래요? 타락의 결과예요. 강아지들이 우리가 왕이었는데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다시 밑으로 갑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 강아지들 다. 인간과 동물이 다시 평화롭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사는 이 모습을 너무나 멋지게 묘사했어요. 노래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어린 갓난애가 독사하고 같이 뒹굴고 사자하고 같이 뒹굴고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편할 수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대적하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 대적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구원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리 맛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평화를,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평화를 이미 미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타락한 세상에, 신음하는 땅에서, 고통당하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이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평화를 우리는 외쳐야 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가 되셔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를, 인간과 인간을, 인간과 자연을, 인간과 동물을 서로 화목하게 하셨고, 앞으로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고 살아가야 될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당하는 땅에서, 이 신음하는 땅에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온 피조물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평화를 이 땅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